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벌써 몇 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몇 년 전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아주 명대사가 하나 나오지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이 말을 언제 하게 됐느냐? 그 당시에 왜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조선의 수군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너무나 약해져서 이제 해군은 수군은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그런 상부의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왕에게 이 상소를 올리게 되죠. 그 당시에 왜군은 130여 척의 배를 앞세워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조선의 수군을 공격해 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때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다 파괴되고 심지어는 거북선도 파괴되고 12척밖에 남지 않은 그 초라한 배를 끌고 나가서 130척이나 되는 왜군의 수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때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무한 경쟁, 무한 전쟁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원 전쟁, 식량 전쟁, 또 한편에선 반도체 전쟁, AI와 같은 최첨단 기술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전 세계가 지금 무기 전쟁을 펼치고 있어요. 누가 더 강력하냐, 누가 더 많은 무기를 확보했느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것, 더 강한 것을 내세울 수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지요. 세상은 돈을 내세우고, 세상은 학벌을 내세우고, 세상은 기술과 능력을 내세우는데 너희에게 있는 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130척의 배를 끌고 오는 왜군에게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이 말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학벌과 그들의 지식과 기술, 실력을 내세우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식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 구원받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막을 수 없는 부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40년 동안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기적으로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 그랬어요. 여기서 싫어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싫어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싫어했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싫으냐? 다른 게 싫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 이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싫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상에서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혁명가처럼 보이니까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자기들이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가르치게 되니까 위협이 되고 두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강제로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 주겠습니까? 영장도 없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것, 정말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그만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권세가 막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던 두 사도를 감옥에 가두게 되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흩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고 다 흩어질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면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믿는 사람들도 싹 사라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사도들은 가두었지만 믿는 사람들은 5천이나 더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도들을 가두고 사람들은 가두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가둘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하게 되어서 1년 동안 교회를 떠나고 다른 부목사님에게 강단을 맡기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지요.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떠나가게 되면 행여라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떠나가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누가 제일 걱정이 됐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질까 봐. 그런데 그때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너무나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 성도들이 흩어질까, 교회가 시험을 당할까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말고 너는 주만 바라보라. 너무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정말 입원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가까이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요양을 하시면서 교회 일절 간섭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1년 뒤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교회가 시험에 들고 싸우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고 수술받는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데 성도들이 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새 가족도 많이 등록하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보다 병원에서 수술받고 입원에는 1년 동안 더 교회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 수술하면서 병원에 가둘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하시면 교회는 더 평안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왜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지자는 감옥에 가두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비록 주의 종은 병원에 가둘지라도, 비록 선지자는 감옥에 가둘지라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게 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의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부도나고 망하고 꼼짝할 수 없는, 때로는 육신이 무너져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질병의 감옥에 갇힐 수 있지요. 자녀의 문제의 감옥에 갇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물질의 감옥, 질병의 감옥, 자녀 문제의 감옥에 갇혀져 있을지라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주의 종을 병원에 가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가둘 수 없습니다. 감옥이든지 수술실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환경은 날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감옥에 내가 갇혀져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리 답답하고 내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갇혀 있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요? 혹은 질병의 고통 때문에요? 혹은 자녀의 문제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갇혀 있는 환경에서도 갇히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우리 공장이 잘 돌아가게 되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이 세상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관리들과 장로들은 정치계를 대표하는 사람들, 대제사장의 문중은 종교계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박사들, 학문의 지식의 대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어요. 최고 지도자들이었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모였나? 다름이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하였더니 안진뱅이가 자기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걸림돌이고 해방꾼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걷지 못하였더니 안진뱅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고 하니까 겁이 난 거지요. 행여라도 이것 때문에 무리 중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 지위, 이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 보세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박사,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껏 40년 만에 일어난 이 안진뱅이 기적을 보고 묻는다는 게, 야, 니네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내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 만에 일어난 안진뱅 얼마나 기뻤는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구원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권세에 허락받지도 않고 이런 일 행했다고 지금 비본질적인 문제에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질적인 문제인 영혼 구원과 예수님 동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늘 기도만 하면, 예배만 하면, 봉사만 하면 병 고침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그 교회 많이 부흥했다면서 주일날 장년들은 몇 명이나 출석해? 이게 관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인중앙교회는 새 가족이 많이 등록했다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몇 명이나 등록했어, 새 가족이. 그러면서 또 어디서 성전 건축했다는 말은 들어서 저를 만나기만 하면 그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 다 이런 질문만 해요. 비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러면 제가 또 착하고 온유하니까 다 겸손하게 대답을 해줘요, 친절하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그런데 제가 요즘에 변했어요. 예전에는 오직 전도 교회 성장밖에 몰랐는데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려고 하면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묻는 것이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 하고 나서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어, 이런 것만 묻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면 당연히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혼 구원이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죄송한 말인데 그러지 못해요.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대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기가 어렵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왜 안 그런 척 앉아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구역 예배 드릴 때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십니까? 아파트 시세가 주제이십니까? 영혼 구원이 주제이십니까? 자녀들 어느 학원에 보내야 돼? 그것이 주제이십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그때 저희들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에만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본질적인 대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8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보세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사내들인 공회에 정말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 우러러 볼 수 없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우고 신문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정말 냉랭하고 위협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기죽지 않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 받을 때 그때 베드로는 죄인 신분이 아니었어요. 신문 받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뿐인데 그 대제사장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두려워서 거짓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지금 180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신문받는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죄인 취급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문을 당하는데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당당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 가서 웅변하고 스피치 배우고 왔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그런 걸로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자기의 연약함, 내 학벌을 내세우고 보잘것없는 어부라는 직업, 보잘것없는 비천한 집안, 이거 주목해가지고는, 열등감을 주목해가지고는요, 제사장들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직업, 나는 돈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자기의 지식과 학문, 이런 열등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본질적인 대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주목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예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미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니까요. 이렇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대단한 재산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가장 본질적인 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나니. 누구 때문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뭐라고 묻고 있지요? 이 기적을 보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 허락도 없이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 성경 박사 서기관들도 있고, 여기 종교의 지도자 대제사장 문중도 있고, 여기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이 다 있는데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 우리 이름으로 허락받지도 않고 우리 권세 허락받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구원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한마디로 우리 허락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구원이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직업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는 지식으로, 내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올까요? 진정한 권위는 대제사장, 장로들이 외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냐, 여기에서 권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그럴 때 하늘로부터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하늘의 권세가 임하였던 거죠. 우리도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혈기에 대해서 죽고 내 교만과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날마다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그럴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있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더 이상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 주님과 동행하는 본질적인 문제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입술로는 성경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면서도 실제로 설교할 때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의지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씀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지 지금 이제 새 시대가 되었지, 그러니 세부대, 새로운 목회를 한다며 세상의 온갖 학문과 지식, 최첨단 과학기술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설교할 때도 세상의 지식, 목회 계획을 세울 때도 전문가들의 의견 다 반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좋아합니다. 목사님 참 잘하신다고, 세련되다고, 다 앞서 나가는 지식과 앞서 나가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을 다 반영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도들이 설교와 양육과 목회를 다 좋아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 많은데, 세상의 지식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알고 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점점 외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은 많아지는데 변화되는 삶의 열매는 없고, 그러다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목회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늘 세상의 지식과 학문, 전문가들의 의견만 의지하면서 오로지 교회 성장, 어떻게 하면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회가 될까, 이런 비본질적인 설교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느 순간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설교해도 제 자신의 감춰져 있는 욕심, 제 안에 있는 정욕, 교만함이 사라지지가 않았는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바라보게 되니까 어느새 혈기가 사라졌어요. 어느새 회의를 하고 운전을 해도 내 안에 감춰져 있는 혈기와 정욕과 욕심이 하나둘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자신이 변화되니까 이제는 설교가 변화되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전도해서 교회 부흥합시다, 전도합시다, 어떻게 해서든 많이 모이고,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됩시다,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축복 기도하고 축복 설교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는 죽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 가장 큰 축복은 자녀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회복되니까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간증이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그런 간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비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영혼 구원보다는 물질의 축복, 자녀들의 영혼 구원보다는 늘 좋은 대학 성적, 혹시 거기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모하는 권세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는 권세입니까? 아니면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건축자는 바로 사울 왕을 가리키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건축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은 공을 세운 다윗, 얘는 방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다윗을 죽여 버리려고 했습니다. 건축자가 되어서. 그런데 사울 왕이 버린 이 다윗을 누가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집에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건축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사두개인.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신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성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안목으로 예수를 보니까 출신도 나사렛 출신, 아주 비천한 출신이에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해방꾼이 된다고 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그들이 기득권층인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집에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버림당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버림당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 오히려 불신 남편에게 가정에서 버림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버림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림당할 때,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럴 때 구원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고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조차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 때,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정에서도 구원의 머릿돌이 되고 직장에서도 구원의 머릿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불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또 이 말씀이에요. 야, 왜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교회가 너무나 편협하다고 생각해. 외골수적인 교회는 싫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싫어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래, 교회에도 구원이 있지만 절에도 구원이 있지, 불교에도 석가모니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뭐 힌두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지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교회로 몰려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 생명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가정에 구원은 없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될 때, 죽음을 통과한 사람, 나의 혈기가 죽고 교만해졌고 정력이 죽은 사람, 철저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도저히 갇힌 가운데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되고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부부관계, 가정이 우리가 철저히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자꾸만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가지만 나를 살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 자연스레 성공과 돈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도 높은 연봉이 우선적인 기준이 되고 돈을 더 벌고자 야근, 특근, 출장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에 선배의 도움으로 사업을 구상했는데 동업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또다시 성공을 향해 나가고 싶은 욕심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자금 부족을 핑계로 11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삶과 신앙이 모순되는 저의 모습에 신앙의 회의감이 들 무렵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11조 안 하니까 죄책감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수요 예배에서 돈보다 사람 살리는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사업을 접은 후에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돈 하다가
영혼 구원이 더 소중하지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욕심으로 세상조리에 휩쓸리다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또 욕심으로 휩쓸려 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저이기에 나를 살릴 이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이 있지요. 우리도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늘 돈과 성공을 따라가진 않습니까? 그렇게 지독히도 변하지 않지만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답답한 변화되지 않는 그 감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세상, 가정과 직장에서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모나 형제, 친구에게 또는 직장에서 버림받은 그때, 죽을 것 같은 그때가 내가 구원의 머릿돌이 되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